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이걸 교회 다니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문장이 3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좀 괜찮죠, 그죠? 그리고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잘생겨서 가까이 봐야 된다고. 이 웃음이 뭔가 상당히 아니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권사님? 아, 그걸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 같이 산 집사님 입장에서 이게 동의하실 때 이런 웃음을 지으세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이영애 닮았다 그랬어요. 김영희 선생님 그쵸? 그냥 저 최태봉 나와서 노래 나 집에 갈래 왠지 예,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그런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겠으면 지금 한번 옆 사람 자세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자세히. 아니 왜 여기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세히 쳐다보세요. 아, 장로님 저를 보지 마시고 권사님을 보세요. 예, 다를까봐 참. 아니 저는 좀 달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사람이 꽃도 그렇고 제가 취미가 사진이잖아요. 꽃도 그렇고 어떤 거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면 예쁜데 제가 찍어본 사진 중에서 제일 좋은 사진은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중에서도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사셔서 주름살 지은 그런 얼굴을 찍어놓으면 하루 종일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름살 그 구비구비 속에 그분의 인생이 알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전 인생이 오고 있으니. 그게 맞아요. 주름 속에 알알이 맺혀있는 그분 평생의 삶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효순 선생님도 이렇게 대충 보면 저 얼굴로 어떻게 살지 이런 본인도 거울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귀여운 면이 많아요. 왜 뜯어보면 이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거울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이렇게 조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지 잘 봐봐요. 본인이 봐도 그렇죠. 한 부분씩 봐. 한 부분씩 봐야 시험 안 들어요. 자, 새벽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나야?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과 좀 지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던데. 어쨌든 자세히 보면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여주려고 내려왔어요.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띄워봐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마음이 상했대요. 왜 상했대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 군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이스라엘 광야 가서 차가 뻥크 났을 때예요.
차가 펑크가 났는데 광야길 그늘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가운데서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로뎀나무라는 건 이렇게 쌀이나무예요. 쌀이가지처럼 생겼어요. 거기로 엘리야가 머리가 없었거든요. 머리가 없는 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햇살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쉬는데 그게 그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1시간만 지나도 쓰러져요. 근데 거기는 그늘이 있으면 살만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여기를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란 뜻이에요. 먹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이 들어오니까 그 좋았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똑같아요. 좋았던 것이 불평이 들어오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려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뭐 천생연분이라 그러고 너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랬는데 너 때문에 산다 그랬는데 너 때문에 못 산다가 되어지는 이유가 불평이 들어오면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했지? 그때 버스 안에서 발 밟은 그 여자였는데 우리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근데 불평이 들어오면 이 하찮은 교회 이렇게 되어져요. 불평은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들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뭔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데 감사의 표현을 쓰는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져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걸 내가 배 아파서 낳나? 화가 날 땐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고단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키우고 그럴 때는 아유,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하찮다 그래요. 6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면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 속에 물이 절반 있네,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선의 바뀌어짐,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시선의 바뀌어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죽을 일이 생기죠.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백성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연들 중에는 아주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힘을 얻는 게 있었대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힘이 되어지더래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교회의 좋은 점 3가지를 뽑자 그랬었어요. 교회의 좋은 점 3가지를 뽑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사연을 좀 올려주세요. 금요일날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방송 라디오를 하는데 지금은 사연 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3번째쯤 사연 올리면 무조건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떡도 주고 만두도 주고 그걸 제가 결정을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영선 쌤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그럼 제가 보면 알죠. 정영선 이렇게면 이제 사연을 올리면 누군지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아, 이분 주면 좋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도 다 올리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분 주세요 그러면 싹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또 가면서 이게 밖에 나가면 여기 스파이가 없지. 저번에는 자전거가 한 대 나온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그 PD한테 우리 이걸
그 드라마를, 스킷 드라마를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하거든요. 이걸 김진아 집사가 써줘요. 근데 대본을 정말 잘 써요. 이 양반은 작가 맞아요. 우리가 다 작가 맞다 그랬어요. 자전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작가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김진아 집사한테 자전거가 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착한 양반이 이번 6월 6일 소풍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선물로. 아유, 그냥 박수 한번 쳐봐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장 목사님하고 가서 봤더니 자전거도 굉장히 좋은 자전거래요. 한 4천리나 5천리 자전거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은 자전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연이 1등을 했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게 뭐냐면 돈이에요.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돈 주면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주는 거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팀, 아까 오전에 기도 대표 기도자가 우리 집사님이 중보기도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질병에 걸렸던 분들이 낫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다 사연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래도 많이 난 분, 암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지만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편두통이 낫다 뭐 이런 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시한 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은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소혜숙 권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편두통으로 고생했는데 괜찮아졌대요. 이런 편두통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편두통 환자였잖아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셔도 토해요. 그런데 말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사연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 난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보기도팀에게 제가 그런 사연들을 올리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뭐 매일 같이 기도해 주는데 중요한 건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난 예배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일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가 기도했더니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전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원석 지사님하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그런 퍼포먼스를 제가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이 의의 옷으로 바뀌어지듯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겼었는데, 장대에다가 불뱀을 높이 매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이게 보는 순간 나에게 쏟아졌던 저주와 질병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법칙이에요. 자, 그랬더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죄악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느냐? 놋뱀이 받은 거예요. 민수기 21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에게 저주가 넘어가서 우리가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 만들어라. 놋뱀이 저주를 대신 짊어질 거다. 놋뱀이 그렇게 저주받은 저주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노뱀 사건처럼 예수님을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추상명사예요. 이걸 쉽게 일반화시킨 명사가 영접이지요. 영접에 대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노크하는 거죠. 우리 김호영 집사님이 노크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누구세요? 저 김호영 집사입니다. 나 몰라요. 그럼 영접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그럴 때 오 집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서 접대한다. 그게 영접이에요.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서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딱 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나 왔다. 문 열어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영접했어요.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넌 내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 말씀은 너도 내 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 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앞에 세우고 내 형제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열린 문, 기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거기다 이름을 쓰신다 그랬어요. 기둥에다 이름을 쓰신다. 주의 이름을 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다라고 하실 때는 악인이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책임지신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데 우리는 뭐 엉덩이를 뒤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오전에 내가 결혼한다 그랬는데 군대 가요.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대구로 가는 게 아니라 대구로 가요. 대구로 가는데 걱정이 되죠. 자녀들 군대 보내면 걱정되어져요. 우리 아들이 해군 나왔는데 며칠 전에 해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밧줄을 이렇게 노를 내리는 거 있어요. 내리고서 이렇게 밧줄을 감는데 기계로 감는데요. 기계로 감는데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해군들이 수병들이 이렇게 잡고서 잘 감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파도가 탁 치면은 이게 역방향이 되면서 줄이 끊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굵은 줄이라 끊어지면 팍 튄대요. 그래서 그렇게 파도가 치고 할 때는 그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수병들을 컨트롤한다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고 컨트롤한대요. 근데 그때 이게 원양어선처럼 해외 나갔다 들어오는 배였고 부모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부모들이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을 얼마 앞둔 그 병장이, 해군 병장이 그 밧줄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 부모는 밑에서 꽃을 들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저 아름다운 다뉴브강 바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10명이 모여서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하고 있는데 책 읽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우리 그 자리에서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박정일 집사님을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박정일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때 존엄사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존엄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과연 존엄사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낙태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챕터가 나와서 한참 논의를 했는데, 나도 그때 좀 책을 읽었는데도 사실은 답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낙태에 관해서는 이게 아주 복잡해요. 성경적인 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여기 박원석 집사님 내를 전도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장애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장애로 나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답은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장애우를과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평생을 거기 묶여 사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상황이랑 이런 환경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경우라면, 우리 집에 아이가 그렇다면 난 날 겁니다. 그랬어요. 이미 났어요. 났는데 정상화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이 군산복음교회 김상길 목사가 제 친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양수검사를 했어요. 장애로 나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가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애기를 낳아야지 어떻게 해요. 낳았어요. 장애우가 나왔어요. 지금 7살 됐는데 그 부모가 장애우를 잘 양육하고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졌고, 장애우를 둔 것에 대한 불행이 아니라 삶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이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중에 아기가 안 좋았어요. 이혜영 집사님 나한테 전화해 줬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기가 점점 좋아진 거예요. 나는 그 아기가 완전히 정상이 될 때까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신앙생활 함께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아름다운 딸을 주셨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러면 낙태도 그렇지만 존엄사를 생각해 보세요. 존엄사. 저 베델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계셔서 여러 번 갔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몸에는 막 주렁주렁 이렇게 이제 달려있고, 물론 우리 실로암 우리 정수진 쌤 대표로 계신데 거기도 이렇게 계셔요. 그럴 때에 과연 생명 유지장치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사지만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기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문정아 전사님 시어머니 오셨는데 85세래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54살밖에 안 됐는데, 목사는 좋은 집보다도 어려운 데를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병원을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병원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소선수 권사님 계시거든요. 엔젤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분만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면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 줘요. 우리 이민숙 집사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계세요. 지금 몇 년째 계신다 그랬어요. 4년째. 가서 보면요, 호수 이렇게 목에 꽂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죽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쪽 시골에 살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85세시네. 그 장로님도 똑같이 85세신데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다니세요.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버스가 오니까 피하려고 하다 새벽 예배 가시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거기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는 심장이 철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장로님 유언이 그랬대요. 조만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내가 죽으면 동네 잔치해라.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못된 성격 가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버스 기사 집어넣고 보상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 버스 기사가 얼마나 사색이 됐겠어요? 기사가 왔는데 장로님 아들들 다 신앙생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기사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동네 잔치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동네 잔치 열으라고 그랬다고. 3일간 동네 잔치 열었어요. 저는 그런 장로님 두 번째로 들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버지가 평양에 사셨는데 나 죽으면 동네 잔치 일주일 해라 그러셨대요. 모든 거지들 다 불러다 먹이라 그랬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유언해놨어요. 내가 죽으면 온갖 가난한 사람들 다 데리다가 밥 먹여라. 그리고 이거 받치고 이거 받지 마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죽을 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 요즘 막 나이가 드니까 막 단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있죠. 아유 참말로. 뭐 엊그제는 또 내가 뭘 헷갈려가지고 아주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제 부족은 받지 마라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 죽으면 3일간 동네 잔치해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전거 타고 가다 더군다나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가는 도중에 넘어졌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난 그렇게 죽고 싶어요. 진짜로 막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끊어질 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막 무섭죠. 주님께서 그런 깨끗한 죽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중보기도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9명이 중보기도자가 10명인가요? 10명이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지난주에 2명이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에서 일주일에 내가 2-3번은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나도 중보기도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세미한 부분들을 제가 기도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지호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지호 장가가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지호야 내가 기도했어. 올해는 장가가자.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해요 그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저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절대로 밖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을 그런 얘기들, 비밀스러운 것들 올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특기가 떠버리다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나는 적어도 입을 꼭 다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중보기도해야겠다. 그런 분들 중보기도 같이 해주세요.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해서 백성들을 살렸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친구가 있어서 내가 쉽게 말하긴 어렵자. 태봉아 대전에서 교회 가면 좋겠다. 내가 뭐 너랑 둘이 있을 때 맞을까봐 말 못하겠고 우리 해병대 4명 있어. 교회 꼭 가면 좋겠다. 가까운 게 꼭 가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어. 나랑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너무 같이 라면 한 봉 끓여서 먹고 그 라면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물 대신 소주 마시고 그랬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은데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후진하지 마시고 날마다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